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악한 사탄의 미혹에, 강교한 미혹에 흔들려서 영의 귀가 다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철장같이 굳게 닦여져 있는 나의 입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이 확립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게 하시고 꼭 건강도 지켜주셔서 언제까지나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발로 주 앞에 걸어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들,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그 기도가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고신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타고난 DNA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환경,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후천적 영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학 분위기 하나가 위대한 맹자를 탄생시켰다고 한다면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는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면학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굳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쉬운 질문 앞에서 성도라는 우리들은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맹자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을 개성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의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몇 번이나 이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그 위대한 맹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개성을 위하여, 영적 신앙을 위하여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 교회 생활을 위하여 이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직장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는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 때문에 간혹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 때문에는 얼마나 이사를 고민해 보았으며 얼마나 이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게 사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도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요.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요.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아무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돈도 쓰는 우리 부모들인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성이나 인품이나 신앙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직장을 때문에는 이사를 고민을 하고, 그래도 좀 의식 있는 부모는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옮겨보자. 뭐 우리 가운데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이사해 볼 생각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 자녀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사를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자식의 신앙생활, 영적 분위기를 뭐 입에 대고 뭐 잘했니 못했니 가르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아이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범철 집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목사 자녀들은 교회 생활, 교회 중심한 삶 외에는 단 1%도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는 싶지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의 어떤 생활이나 자녀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치고 단 한 사람이라도 1%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사를 결정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고려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부모 때문에 이유 없이 교회를 따라 움직입니다. 단 한 번도 부모는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교역자, 목사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교회 임지를 옮김에 따라서 무조건 갑니다. 동의를 구합니까? 동의 안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저의 고향은 태어난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고, 어릴 때 자란 교회가 성주교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김해에 있는 동산교회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10살부터는 계금교회, 고신교회가 저의 고향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이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교회와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결정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사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 어쩔 수 없이 영적 분위기, 어쩔 수 없이 신앙 분위기를 따라 목사 자녀들은 100%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도 좀 머리가 둔하고 IQ가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보면 거의 다 잘 돼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요. 예? 이게 뭐 명예훼손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도 총회장을 지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 헌채 자기 아버지한테 엄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참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저보다 많이 선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원로 목사님도 생각해보세요. 예? 어디 주일날 텔레비를 이렇게 신문을 받다가 난리가 나지. 예?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선배 목사님 오죽했겠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교회 안 간다, 다 마음에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교회 안 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먹고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대문 앞에 서서 감을 지르는 거예요. 나온나 감들. 뭐 어릴 때 무슨 그리 불만이 많이 생겼는지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회하는 아버지는 또 어땠겠어요? 남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술 먹고 교회 대문 앞에 서가고 교회 오는 성도를 감 지르고 막 시비 걸고 하니까네. 얼마나 내 고등학교 뭐 졸업하면 교회 가는가 봐라 해가지고 아버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는 우리 고신의 총회장이 됐어요. 참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아마 교회 중심에서 살아갔던 목사들, 목사의 자녀들, 신앙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중심하여 살았던 목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 아이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귀찮고 힘들지 몰라도 너희들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이유가 없잖아. 필리핀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뭐가 그리 일로일로가 좋겠어.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역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식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고신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 말씀 분위기, 기도 분위기를 우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뼈대 있는 집안에서 교육만 엄격하게 잘 받아도 어디가 모르게 그 집안 사람들의 생활이나 삶이 반듯하고 모범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반 상론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집안에서 교육을 반듯하게 잘 받으면 양반 짓을 하고 제멋대로 그런 족보는 없을지라도 상놈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뼈대가 있는 성도들이고 영적 명문 집안이라고 고신교단은 물론이요 우리를 아는 초교파 모든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뼈대가 있는 고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영적 분위기요 신앙 분위기요 교회입니다. 그게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살고 먹는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안에 지조가 있고 한때 양반 가문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지조 있는 집안이고 명문 신앙의 가정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 교회 생활에 대해 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보면 의외로 부모나 선생님보다도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은 인생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친구의 영향은 일상생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환경, 함께하는 일 등으로 인생은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했습니다. 그랬기에 롯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그의 인생 전반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롯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롯은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천사를 보자 말자 자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냥 봤는데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롯이 보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첫 출발부터 롯은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그것이 있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탁 알아본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아예 우리의 DNA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사망과 지옥의 습성이 몸에 배겨 김유신의 말처럼 계속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안 가야 되는데 원체 그리 갔던 습관 때문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의 말처럼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영향을 받고 닮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위기이고 신앙 분위기입니다. 훌륭하고 뼈에 있는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의 기품이 다른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슨 말입니까? 100번 말해도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을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확실합니까?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것 가지고도 고집을 잘 안 꺾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은 그 들은 것, 내가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고집을 잘 안 꺾습니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은 것도 고집을 안 꺾는데 내 눈으로 본 것은 천하 없어도 이거는 못 이깁니다. 왜? 내가 보았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속성을 잘 아시고 다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신교회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무슨 그럴듯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세상을 살면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미혹을 해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상황이 도래하고 강교한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못 이기는 겁니다. 천하가 없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모습에, 내 인격과 내 사고와 생각에, 가치 속에, 내 인생 전반에, 우리 가정 전체에, 우리 자녀에게까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까지 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한 말을 그 가슴에 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시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두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로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장로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A라는 장로님을 존경하고 A라는 장로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대로 기도도 그리 따라하고 그 장로님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저절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장로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성도들끼리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예수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제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 제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요새 사람들이 까딱하면 내 제자 하더라고. 물론 제자를 삼으려 했지만 거기에 자기 제자 삼으려 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지. 그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그 말을 잘 몰라요.
전부 내 가면 옛날에 내 제자다 내 제자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고생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저의 제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물론 가르치는 건 있지만은 목사를 보면 실망할 구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완전한 스승 되시는 완전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만으로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것을 누굴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아, 저런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체의 순종을 배우면서 본받게 되고, 그리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조용히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의 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서 그와 같은 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라의 딸이 됩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순간순간 옛사람이 솟아오르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막 앞서고 세상적인 판단이 막 앞서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힘들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누구로부터 받은 영향은 그 사람에게서 전 인생의 가치와 명분을 제공하고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교회의 가르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하죠. 당신의 멘토는 누굽니까? 그러면 유명한 저자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냅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멘토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 너와 네 집 전체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된 분들 잘 생각하세요. 오늘 목회자와 나 하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때문에 나와 집안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뿐 아니라 내 하나 때문에 너와 내 집이 집 전체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은 단순히 세상살이의 지혜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아 천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에게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일단 거부 반응부터 안 생깁니까? 또 목사가 지보고 잘하라 하네. 여자 보고 웃자란 말이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 여자도 없을 뿐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적용은 시대 따라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 하나님 말씀이 형평과 사정 따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 때 한 성경 공부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이게 목사님들도 제가 한번 끄집어냈더만은 그거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어떻습니까? 남녀 차별법 같습니까?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흔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법이 남자를 위한 법 같아요? 여자를 위한 법 같아요? 여자의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다가 저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딸 시집을 보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목사님 딸한테서 처녀의 표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난 딸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밀려옵니다. 딸이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처녀의 흔적을 표적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옷을 누가 가져갑니까? 처녀의 부모들이 가져가요. 신랑의 부모들이 가져가면 증거가 분명히 되잖아요. 있더라 없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딸이 입었던 그 자리 옷을 신부, 처녀의 부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내 피라도 발라야죠. 내 피라도 발라야죠. 당신 딸이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오늘 바로 데리고 나가서 좀 돌에 쳐 죽일 건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뭐랬어요? 이 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런 토를 달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딸 가진 부모들,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전혀 표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혀 표적이 없으면 다 돌에 쳐주게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엄마가 또 우리 딸 뭐 전혀 표적이 없더라고 자랑할 거예요. 계피를 바르든 소피를 바르든 내피를 바르든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성차별법이에요. 이게요. 여성보호법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씀을 여자는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 아주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사탄은 간교하게 탁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옷에 대한 처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법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겉옷걸이를 주시고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제가 옷의 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여야 돼요. 성경의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말씀을 듣지. 모르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라. 항상 내 귀에 술을 달아있는 내 귀에. 그러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사각형 어떻습니까? 울타리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유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그 옷과 술 사이에 청색끈을 첨가라. 하늘을 나는 백성임을 뜻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뭐시 교회 오면 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아는 것이 없어. 자리옷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첫날 밤에 그 자기 딸 처녀 신부가 입었던 옷, 처녀의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자리옷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옷의 규례 안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옷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결국은 가죽옷으로 시작했던 그 옷이 신명기에 와서 겉옷 규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이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직분에 따른 옷들이 쫙 등장합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찬양대가 입는 옷, 이런 옷들이 쭉 등장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적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향한 옷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신교회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주일마다 신랑되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날 밤 지내려고 전부 다 처녀의 모습을 한 그 자리옷을 입고 오늘 교회 다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랑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요. 처녀의 표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영적으로 처녀가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숱한 엄부들과 놀아난 엄녀들 아닙니까? 당장 밖에 나가 돌로 쳐주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자리옷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른 빼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 불결하고 더러운 엄녀들인 우리들, 처녀의 표식이 있을 수 없는 우리들, 데려다 나오면 도망가고 데려다 나오면 도망가고 고멜 같은 우리들,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리옷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시고 봐라 처녀다 확인을 시키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우리를 평생토록 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처녀라서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자리옷에 처녀의 표식이 있으면 좋든 싫든 그 남자는 평생 동안 여자를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나의 자리옷에 묻혀가지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처녀 아니가 네 평생에 못 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처녀라서 이래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사탄은 이런 말씀을 남녀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현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토를 달게 만들고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남녀 차별법 아닙니다. 여기에 토 달 수가 없잖아요. 돌로 맞아 죽는데요. 끝인데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유일한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고신교회 성도 어떻습니까? 여자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분리시키지 못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유일한 비법임을 알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체의 조용함으로 배워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